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시면서 해주셨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이 비유를 보통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새벽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로다. 이 말씀은 좁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넓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이 담긴 말씀이라고 알겠는데요,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지금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 둘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 점심에 한번 기도하고 저녁에 오후에 한번 맞춰서 기도하는 오전 9시 기도회, 정오 12시 기도회,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유대인의 전통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들이 사실은 몇 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젊은이가 유명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운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헨리 나운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단 시간이 정해졌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렇게 호렙산이라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부담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진행되는 주고받는 쪼크가 있어요. 진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겠다고. 얼마나 새벽 기도가 힘드냐면 도대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특별한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고 세리의 기도는 어떤지 잠깐 살펴볼까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회개를 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세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 기도했는데 세리는 어두운 데 가서 가슴을 쥐어 짜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담고 이 새벽에 올라오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 시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내가 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목사님들께서 해석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였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만 죄인의 기도가 아니었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죄인의 기도였다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짜 죄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리의 모습도 간직한 채 또 바리새인적인 위선을 간직하면서 교회에 올라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둘 중 어느 사람이 죄인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같이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때도 있었고 또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집중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고민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회개하고 싶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해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려면 울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냐 그렇게 묻는다면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하려면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개의 영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진정한 죄가 거듭난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질문하고 있냐면 회개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만 회개인가? 갑자기 어디서 영이 떨어져 가지고 회개를 해야만 내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회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회개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죄라고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이키기를 결정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호렙산에 올라와서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응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과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더 깊이 십자가의 본질적인 복음 아래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울지 못했다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회개가 바른 회개인지 아닌지 늘 궁금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있죠. 오히려 여러분,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회개라면 그것은 오히려 회개의 핵심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목적은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초점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하는 걸까? 주님이 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걸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래야 치유가 일어날 텐데, 그래야 회복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적 자각이 있는 기도는 생략되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아무리 응답과 기도와 치유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내 삶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막대그래프까지 갖다 놓고 그리는 거야? 오고 싶으면 와야지. 저걸 무지 출석 체크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면 그것과 상관없이 본질에 여러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과 열정을 쏟아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그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회개의 핵심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용서받았다고 느낀다고 용서가 아니고 회개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내가 회개를 했는데 용서받은 느낌이 드는데, 용서 안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절대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용서함 받는 것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달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아래 뭐라고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선포했다면, 눈물이 있거나 감정이 없이 했던 기도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해볼까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한 그 기도라면 용서함이 핵심인 것이지, 회개가 눈물을 흘렸느냐,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정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한 건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한 방울의 눈물도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기도했다면 이건 바른 회개의 방향을 가고 있는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범한 죄악에 대한 실질적인 처리를 말한다. 엄청 길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 따라 읽었어요. 내가 범한 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어제 감정이 너무 치우쳤어요. 너무 깊어졌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게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눈물로 콧물로 막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기도는 100번 눈물로 기도해야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내가 눈물 콧물로 회개하지 않았더라도, 감정의 변화가 없다라고 해도, 주님 제가 이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이런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법을 어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용서의 법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결정적인 의지의 선택이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귀한 한 시간, 30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명 나왔나, 헌금을 얼마나 하나, 왜 사람들이 헌금을 이것밖에 안 하나 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집중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스스로 저에게 제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갈망하는 한 사람만 보고 설교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목말라 하는 성도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설교했다면 여러분, 이 본질은 주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것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었고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할머니는 정말 오랜 동안에 저를 위해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20살까지 저는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몰랐습니다. 정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인 게 몰랐어요.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면 사랑받고 교회 가면 기뻐서 교회를 다닌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다닌 게 아닌 것을 알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정말 복음에 눈뜨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복음학교라고 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철두철미하게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는 과정을 걷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목사님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 벌벌 떨었어요. 음란이 노출되었고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목사가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저런 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목사님들이 펑펑펑펑 울면서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부끄러운 죄들이 그 앞에 다 토설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철두철미 바라보니까 이렇게 큰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죄의 핵심은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저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은 심히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또 더러운 구정물통과 같아서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틈타 들어왔던 죄인 중에 죄수였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본질적으로 양심 안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 나가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내 삶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 혼자 감추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본질적인 기도는 바로 뭐냐면 세리가 드렸던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은혜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내 의지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죠. 성경 말씀을 볼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통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고 왔었던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냈던 모든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들이 거짓과 음란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낱낱이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인이 나로 납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납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본질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죄인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치유하심, 역사하심, 새롭게 하심, 기도의 응답 주심이 바로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경험하게 될 때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서로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오늘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본질을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 띄워주세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교회 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암 환자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세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중요한 단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가 있냐면요, 역사하는 능력의 자리에 먼저 가 있어요. 기도하면 병이 다 나을 것만 여기만 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그런 기적,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였느냐? 공동체 안에서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온 교회가 마치 내 죄인 것처럼 같이 아파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예요? 서로 기도하는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미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적과 능력이 있기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회개하는 역사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능력도 기적도 응답도 더 중요하지만 서로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했을 때 인정하고 마치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는 교회가 될 때 놀라운, 여러분 보세요.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설명 안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역사가, 암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근거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저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만약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분명히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육체를 고치시고 삶을 만드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위한 기도 이전에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죠. 병자를 위한 치유의 기적을 위하여 교회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다 같이 한번 세 번째 따라해 볼게요. 회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회개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온전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려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때가 오기 전에 온 교회가 철저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